4월 10일 종료주일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찬송가 14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5절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 주일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애에 총 8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그렇게 호산나 외쳤습니다. 따라서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928년 영국 선거에서 이 호산나 주일을 종려주일로 바꿔 부름으로써 이때부터 종려주일이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했던 그들이 닷새 만에 예수님을 처형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복음서에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것은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면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오시지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그는 병과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군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1500년부터 지금까지 약 3500년 동안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은 약 8000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의 수명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노벨상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6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죽었다. 그 원인은 그들 인간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군대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겸손과 양보와 섬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자기를 다 비우시고 겸손하셔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연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떠니 곧 바리새인은 선생이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망하소서란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꾸짖는다,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렇게 야단을 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지성 있고 믿음 있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친다고 인기가 높다고 예수 왕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고 제발 저들의 입 좀 닥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시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이후에 보면 빌라도는 3번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죽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왕이신 것을 듣기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나만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어디를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이것은 내일 설명하겠지만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보이는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영성,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정화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신앙이란 이름 하에 장사꾼이 몰려있는 것처럼 그 당시 성전은 시끄럽고 번잡하고 더러웠습니다. 우리 영성도 하나님, 열심, 그리고
믿음이란 이름 하에 장사하는 듯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경우는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형통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면 예수 믿으면서 장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은 십자가요. 그리고 자기 정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난주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연호했던 그들이 예수를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